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이끄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 우리가 찬양도 많이 있고 이 시편에 주어지는 그 우율과 또 시상에서 느껴지는 선율이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한편의 그림 같은 그런 시편이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시편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편 23편을 더 들여다보면 더 깊은 은혜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가운데 그의 환경 가운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윗의 시의 가장 대표적인 오늘 시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벌써 정의가 끝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해요. 네. 이 고백의 특별함은 목자라는 데 있죠. 다른 데서 이 목자라는 말이 나오진 않죠. 근데 다윗은 그의 과거에 살았던 삶 가운데 양치기로서의 삶, 양치기가 목자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목자였던 그 삶을 빗대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니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은 목자로 살면서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알았고 그 양을 지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양은 참 연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은 모든 면에서 약합니다. 우리는 양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입으로 찾아가지 않은 이상 양 볼 일이 없는데 양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약하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징 중에 어떤 맹수라고 불리우는 특징들 있잖아요. 맹수는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또 그 잡아먹기 위한 뭔가의 빠른 스피드 또 그걸 또 잡기 위해서는 물어 뜯을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 뭐 이빨이든 뭐든 그런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죠? 양이 있나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빨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고 또 공격할 수 있는 뭐 발톱이나 뭐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만들어지기를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양이야. 또 하나는요. 양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 무리를 모을 때 양을 무리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은 눈이 안 좋아서
그 양들 사이에 무리로 있을 때 양 그 엉덩이를 볼 수 있는 시력 정도밖에 안 된대요. 1m를 벗어나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다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그것만 보고 쫓아갈 정도로의 시력.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 시력을. 근데 그 시력으로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이조차도 못 찾는 거죠, 혼자. 앞이 안 보이니까 혼자 나고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신 이유가 이 양은 스스로 어떠한 도움 없이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예수님은 비유하시는 거죠. 이렇듯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건 목동인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목자로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고 불렀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내가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나는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목자인 반면 나는 그의 양이라는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랍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실 때 양에게 있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 어느 정도 필요 채울 수 있냐? 부족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다윗은 먼저 1절에서 다 지금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책임지실 목자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과 같고요.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죠. 이어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두 개의 단어만 딱 봐도 상상이 돼요. 푸른 풀밭이 팍 펼쳐져 있는 초원이 생각이 되고 쉴만한 물가 그 사이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웅덩이가 있어서 맑은 물이 거기서 솟아나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물 그런 물들이 이렇게 막 상상이 되죠.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상상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쉴만한 이런 단어들은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뜻으로 메누호트라는 단어가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그런 모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방해도 없이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볼 때 2절에서 그 환경은 어떤 곳인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대한 완전한 장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제 이스라엘 땅 다윗이 살았던 그 장소가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장소가 있었는가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있을까요? 실제 없어요. 그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장소 자체가 워낙 물이 귀한 곳이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는 상상할 수 없는 장소예요. 푸른 풀밭
이것은 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쉴만한 물가는 우물 하나 캐기도 너무 힘든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 이삭 때 보면 우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몇 번을 파잖아요. 그만큼 우물이 귀했어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인데 쉴만한 갈거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소예요. 또 하나, 이 다윗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푸른 풀밭일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표현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또 하나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상황을 많은 주석가들이 연구를 한 걸 보면요, 절대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왜냐하면 이 시편은 아직 하나님의 어떤 왕관을 입고 왕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아직. 왜냐하면 그 힌트가 4절, 5절 이 말씀에서 아직은 공격에 대한 것들의 염려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야. 그래서 왕이라는 어떤 직책을 아직 수행하기 이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겠습니까? 바로 장인어른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태. 가장 극심한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 자기 가족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어렵겠어요? 더더군다나 최고 권력가가 이 나라의 가장 힘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랬을 때 2절 말씀이 1, 2절 말씀이 어때요? 상상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실제 이스라엘 장소에 이런 풀밭이 있느냐, 이런 쉴만한 물가가 있냐? 없다. 또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냐? 그러기도 어렵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본다고 해도 참 어려운 거죠. 그럼 뭐냐 도대체? 이 말씀 뭐냐? 뭐에 대한 거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1, 2절 말씀 안에 이게 모든 게 답이 있어요. 이 상태는 현실의 상태, 다윗의 마음도 아니고 이스라엘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으셨을 때에 대한 그의 상태인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면 그 하나님이 목자이실 때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상황과 같이 또 다윗의 마음과 같은 상태와 같이 둘 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어요. 항상 우리의 인생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렵고 고통이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척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이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더 사모함으로 가득 차고 다 그런 의미의 맥락인 거죠. 지금 1, 2절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때 3절 그 연장선상에서 쫙 받아들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푸른 풀밭에 있을 때 실만한 물가 있고 나의 목자로 계실 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인도하심이
내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과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실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장인어른이 사울에게 쫓겨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확신한 그 이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길로 걸음걸음 이끌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이 방법과 내용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참 놀라운 고백이죠. 특히 영혼이 소생된다, 다시 새롭게 된다. 이것은 더 언어적인 의미로서의 뜻을 잘 보면 죄인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을 다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놀라운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느껴볼 때 실제 다윗이 느끼는 이 지금 상황 나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상황이야. 그죠?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는 어떤 피해나 어떤 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윗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들이 늘 내 주변에 있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 표현이죠. 이런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 실제 그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늘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목자가 쓰는 도구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쓰는 도구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쓰는 이 도구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를 때 쓰는 버팀목이 되는 역할입니다. 그죠? 이 버팀목이 되는 역할 하나, 또 하나, 이 지팡이는 가장 갑작스러운 맹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또 방어용 도구예요. 그죠? 양은 어떤 방어 도구가 없지만 목자는 그걸로 한 방이면 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공격해서 보호하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의 비유로 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도 엄청난 방패와 무기를 쓰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걸로 충분해요. 왜요? 자기도 목자로 살아봤잖아요. 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만 있어도 다 보호할 수 있어요. 그걸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그가 느끼는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실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약속을 아직 받지 않은 거고 아직 몰라요 확실하게. 근데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5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원수가 나오죠. 원수. 내 원수.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 아까 전에 그런 주석가들의 해석을 생각해 보면 지금 눈에 띄는 첫 번째 지금 가장 큰 원수는 사울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는 많은 이웃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들이 있었어요. 네. 골리앗이 있었던 그런 족속들, 그리고 그 주변에 늘 싸움을 일으켰던 여러 족속들, 이런 이방 족속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족속들이 원수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원수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만 원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원수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존재. 이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와 있죠. 제 주보 안에 기록해 놨죠.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데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여기서의 세상은 뭘까요? 우리와의 반대되는 세력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가장 유명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결명이 있어요. 17장 전체가.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기도.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옮겨온 거예요. 자,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여기서 1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14절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니, 여기서 그들이 우리를 말해요. 그리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속해졌기 때문에 구별과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까지 봤어. 이렇게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면으로 원수일지 모르죠.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 원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제시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 양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목자이실 때 그 목자의 양.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 양이 공격하는 거 봤어요? 예. 양이 도망 다니는 거 봤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냥 그 보호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런 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목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5절에 나오죠. 그 5절의 마음에 다윗이 확신하고 기대했던 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그가 받기를 기대하고 확신한 것은 원수 목전에서 뭘 하신대요? 상을 베풀어 주실 거에 대한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함축적이에요. 이때 당시에 상을 베푼다라는 이 개념은 한 가족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임을 보여주시고 구별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뜻이 돼요.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본래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날 많이 표현하잖아요. 내게 기름 부어주소서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라고 할 때 이 잔은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니드, 나의 모든 필요,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걸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여기서 내 잔이 넘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 육적 필요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게 본다면 육적인 것은 당연하고 영적인 것이 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을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어 안에 함축적 단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나라 단어를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본래 선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성품이에요. 근데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은 우리가 선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터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선, 완전한 궁극의 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의 선을. 근데 그 선과 또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많이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죠. 인자하심. 오늘 우리가 그 찬양 안에서도 하면 인자하심이 꼭 나와요. 그죠? 많은 찬양.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친절하다, 또 인자하다, 자비하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해요. 뭐 주위에 자비가 내려와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자비가 다 인자를 뜻해요. 인자. 여기 헤세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어 표현 참 재밌어요. 이 헤세드에 대한 이 단어를 영어 표현이 에버레스팅 러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하지 않은 사랑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하니까 인자하심 좀 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단어상 느낌이. 근데 더 궁극적으로 이 사랑하심에 대한 것도 약하고요.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고 그걸 이루시고 완전 무결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함이 더 궁극적인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실함을 표현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 속성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 그걸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를 사랑하신 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랑하신 데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왜?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방금 이 이해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인자하심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신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널 사랑하시고 널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만 하신 걸로는 뭔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한전 하나님의 성품. 그 한 번 약속하신 걸 완전히 이루셔. 그러니까 끝이죠. 네. 더 이상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성품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감동이죠.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 고백,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그 집에 산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내가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살 수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에 근거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예배가 이 자체의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약속의 근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약속에 거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약속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시편 23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